저는 불완전함 속에서 완성되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주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깜짝 놀랄 것 같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 또 지난주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반대로 본다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나라인 것이죠. 그분은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굉장히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다른 어떤 능력 없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거. 야, 이거 정말 너무 멋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그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는 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세례 요한이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으면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나라가 오면 어떨 것이다 나름의 기대를 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왔습니다. 정말 그 메시아가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고, 그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것도 보았고, 야, 이제 끝났구나.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는 끝났고, 나는 이제 나의 사역은 끝났고 그분께서 이제 멋진 일을 하기 시작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도 별로 뚜렷이 드러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서 한번 예수께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오실 분이 정말 당신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요, 세례 요한조차도 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 좀 다를 것 같은데, 들리는 말은 시골 지역 다니면서 설교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 거죠. 오늘날로 본다면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느 날 저기 안양 가서 좀 설교하고 오시고, 의왕 가서 병 고쳤다고 하고, 계속 와서 또 쉬시다가 또 기도하시고, 또 어느 동네 가서 또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고민을 했던 겁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면 뭔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질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는 결과가 빨리 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나요? 간단하게 한번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는 밭이 있어서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감자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감자를 너무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데에는요, 저보고 친구가 그랬어요. 너희 집은 감자 농사 짓니? 맨날 도시락 반찬이 감자였습니다. 제 옆에 있는 제 짝은 1년 내내 걔는 계란 반찬이었습니다. 걔네 집이 뭐 했겠어요? 양계장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맨날 계란, 저는 맨날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감자 농사로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감자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상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추를 하면서 상추는 굉장히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수로 좀 많이 씨를 뿌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막 줄 사람을 찾기가 바쁩니다. 이거 아니면 다 썩고 이제 없어지니까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상추를 해보면서 야, 이렇게 결과가 빨리 나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곧 멸망하면은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제가 상추를 해보면서 사과나무 아니다. 상추 심어야 된다. 나라가 금방 나라가 멸망할 텐데 빨리 자랄 거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빨리 열매를 볼 수 있는 상추하면 너무 좋겠다.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상추 심지 못할 것 같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콩나물은 여러분 땅에 심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주면, 어렸을 때도 했었거든요. 물 주면 어느 날 쑥쑥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빨리 오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나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대나무는 씨를 심으면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요. 2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3년이 지나면 뭐가 좀 땅이 살짝 올라오나 4년 때까지 한 3cm 자란다고 그래요. 4년 동안.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자라니까 이거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이 되면 하루에, 한 달이 아니고요,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6주가 되면은 15m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거 막 너무 크게 자라니까, 갑자기 너무 크게 자라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밑에 뿌리가 없어, 이거 넘어질 텐데 해서 뿌리를 찾으려고 막 봤더니 뿌리를 결국에 그 끝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예상으로는 수백 미터라고 합니다. 옆으로 아래로 뿌리가 엄청나게 내려간 것이죠. 모소대나무는 그 5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만 눈으로 볼 수가 없었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었을 뿐이지 한 번도 그 성장을 멈춘 적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뭔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손에 만져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 나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자꾸만 넘어집니까? 라고 우리도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뿌렸으면 잘 자라나야 되는데 옆에 뭐가 있어요? 그게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밭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씨앗처럼 잘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라지, 전혀 이 씨앗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가라지가 거기에 같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그러니까 밀을 재배를 하는데 그 밀 옆에 독보리라는 것이 나는데요. 처음에 모양은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못한답니다. 전문가들도 처음에 자랄 때는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실수로 이거 독보리를 뽑아야지 하다가 실수로 알곡을 잘못 뽑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그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열매가 맺힐 때쯤이 되면은 그 독보리는 색깔이 이게 거뭇거뭇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때 되면 안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얘는 밀이 아니구나, 얘는 독보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본문의 말씀은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종들이 보니까 독보리가 다 뿌려져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아야 한다고 종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뽑고 싶겠어요. 여기 보니까 있는데 저 가라지 같은데 뽑고 싶겠죠. 그걸 뽑으면 이 알곡이 얼마나 더 잘 자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뽑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를 본다면 교회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이 교회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넘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 하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보았을 때는 중국이 거의 교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이 제가 있던 인도네시아로도 많이 오시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추방이 되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중국을 여행을 할 때 중국의 경유만 하더라도 저는 조사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경유할 뿐인데도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제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백 명 중에 저는 그저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을 들어올 뿐인데도 제 여권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2시간 동안 조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다음 비행기를 놓치게 된다 할지라도 안 줍니다. 저를 다시 한번 조사합니다. 중국은 그만큼 철저하게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문 닫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믿음을 내려놓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합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한 적은 있었고요. 교회의 벽을 무너뜨린 적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의 그 믿음을 빼앗아 갔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핍박과 박해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던 역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선교가 되고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성도는 더욱더 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상하게 그 성도는 더욱더 자기 희생을 합니다.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더욱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들의 그렇게 그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는 이상하게도 더욱더 그의 모습에는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예수께서 오시고 교회가 처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선교가 되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로 300년이 지납니다. 300년이 지나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고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를 읽어보면 압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믿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말을 해줘야 성공할 수 있고 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긴 했지만 교회는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또다시 1000년이 흐릅니다. 1000년이 흘러서 그 교회가 자라서 유럽의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유럽에서 큰 성당을 지으려고 계획합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헌금을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리를 바꿉니다. 교리를. 그래서
헌금함에 동전을 넣어서 동전이 땡그랑하는 그 소리와 함께 너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듭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이끌어 오던 그 모든 줄기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이상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분명히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에는 가라지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그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넘어지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넘어지든,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든 일부의 성도들은 이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이 고백을 통해서 지켜왔던 성도들이 있었고,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전혀 이상한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들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도 그대로 두십니다. 그냥 뽑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칼로 딱 잘라내서 뽑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했던 시절은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아닙니까? 우리 수지염광교회가 196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저는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살만했었나요? 여기 너무 잘 아실 텐데 1965년도는 좀 교회도 짓고 좀 우리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좀 살만했던 시절입니까? 아니었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이 염광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분명히 그때도 가난했고 분명히 배고팠던 그런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은 성도들을 움직여서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는 그 교회 산 증인들이 있으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도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어느 날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그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상한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거룩보다는 교회는 성공, 부, 이런 것들을 더욱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의 그 목회자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보진 않았는데 그 목회자분은 저는 그 당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물론 교회가 샀죠.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굉장히 무리해서 큰 집을 샀습니다. 마당도 굉장히 넓고요. 굉장히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 목회자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큰 집을 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은 정말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초대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목회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는 또다시 개인주의화로 넘어갑니다. 다 개인의 신앙을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공동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판단하기 시작하죠. 저거는 가라지야. 저 사람은 가라지 같아. 끊임없이 판단을 하면서 교회는 점점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모두를 다 두시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가 쉽게 너무도 판단하고 너무도 쉽게 우리가 뭔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것을 우리는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이기는 한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 현재 대략 한국에는 200만 명의 가나안 성도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왜 그랬겠습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에서 상처받았으면 교회로 왔을 텐데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죠. 실제로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알곡도 다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 우리 다 경험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넘칠 줄 알았는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상처받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다 경험해 안 보셨나요?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한 번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 받아보신 분 계세요? 나 맞아가지고 여기 정말 나 아팠어 이런 분 계세요? 없죠. 그런데 우리 다 마음에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다 판단과 함부로 생각하는 그 말들과 이런 것으로 성도들도 다 상처받고요. 저도 상처받습니다. 안 받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 장난 아닙니다. 저 엄청 상처 잘 받습니다. 교회에도 늘 그런 일들이 늘 있죠.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는 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저것은 가라지야, 저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알곡인가, 내가 알곡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에 굉장히 우리는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 가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밭의 주인보다도 마음이 너무 급해서 빨리 가라지를 막 뽑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밭에서 자라나는 곡식의 임무는 가라지를 뽑는 게 곡식의 임무가 아닙니다. 곡식의 임무는 그 곡식으로 알곡으로 잘 자라나는 것이 곡식의 임무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오늘 주님 앞에 알곡으로 잘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독보리와 같은 그런 습성은 없는가? 내가 혹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데 이 땅은요 은혜의 땅입니다. 은혜의 밭입니다. 이 은혜의 밭에서는 누구든지 알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판단하는 때가 아니라 판단하는 밭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알곡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우리 교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많이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 평양에서 깡패였다고 합니다. 평양 시장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깡패였습니다. 그 깡패였는데 얼마나 지독했는지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오는 길에 성황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빌었다고 그래요.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시장을 갔다고 할 만큼 그렇게 정말 어떤 깡패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실수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고장을 냈다고 그래요. 부고장.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김익두 사망. 부고장을 돌리고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조선의 바울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가 그 시장에서 사람들 돈 뺏고 사람들 때리고 하던 그 사람을 가라지라고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도 깡패였습니다. 목사 중에는 왜 이렇게 깡패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 안 했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찌하였든 목사 중에는 과거에는 하여튼 깡패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그분도 깡패였는데 그분도 평양에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마페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죠. 마페 선교사님을 통해서 평양 최초의 그 교회 널다리 교회가 생기고 널다리골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가 되고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마페 선교사님, 그 마페 선교사님이 어느 날은 턱을 돌에 맞아가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 돌 던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기풍, 그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턱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또 회심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이기풍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최초의 7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최초로 7명의 한국인이 목사가 됐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1908년도에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합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 정말 선교지 그 자체였거든요. 만약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를 가지 않았다면 제주도 선교는 굉장히 많이 늦어졌을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곳에 그분이 가셔서 그 일을 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깡패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점잖은 분이셨고 유교가 아주 유교의 문화에 잘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도 어느 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특히 1907년도 평양 대부흥에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한국교회 새벽기도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새벽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이 모든 분들을 보면 처음에 보았을 때는 다 가라지입니다. 누가 봐도 가라지입니다. 누가 봐도 도무지 이건 방법이 없는 가라지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가라지 그 자체였고요. 아주 위험한 가라지였죠. 사람들 투옥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도 누군가를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밭이고 은혜의 세상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곡이 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가라지를 뽑지 않아야 합니까? 그 중에 분명히 알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요,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시간입니다. 비록 저는 참 때로는 특히 청년들을 대할 때는 미리미리 먼저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절대로 교회가 완벽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성도들이 천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교회 사람들이 다 거룩하고,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해 보이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날개가 있나요? 거의 있을 만큼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가보면은 아니죠. 냄새나고, 그렇죠? 가까이 가보면은 문제가 많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착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연약한 인생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은혜스러워 보여도 가까이 가면은요, 상처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좋아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시간을 내가지고 거리가 굉장히 멀었는데 그분이 십자가 시리즈 한다 그래가지고 멀리까지 갔다 오고 막 수요 예배 가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또 다른 유명한 게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다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심하고 막 너 뭐야 막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당해봤는데 진짜 그래요. 말씀만 들어야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말씀은 너무 좋은데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막 저도 상처받습니다. 제 친구들 상처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 좋아서 교회 등록했다가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아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가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래,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완벽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소 대나무처럼 한 번도 4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모소 대나무는 멈춰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청난 장관, 어떤 광경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압도되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특별히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그런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르테미스 그 우주선이 달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달을 갔다 왔는데 그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지구 사진을 다시 찍었지 않습니까? 그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데, 그 아르테미스에 다녀온 우주 비행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은 종교도 없고 당연히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순간 너무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분은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에 있는 군 목사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만나달라고. 그 목사님이 걸어오는데 여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그 십자가를 보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달에서 지구를 보는 것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압도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작은 제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한번 뭔 걸 보았을 때,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분명히 계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온유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다 좀 모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상처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눈빛 하나로,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눈빛 하나 봤는데 막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많은 사람들은 뭐가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삐죽삐죽 튀어나왔죠. 그래서 서로 다가가면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건을 보호할 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택배로 받을 때, 물건 보호할 때 어디에 쌓여서 오죠? 스티로폴에 쌓여서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티로폴 말고 스폰지가 되어야 됩니다. 스티로폴은 푹 찔리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그때 나 여기 찔렀지?
너 이 상처 있지? 하면서 이 상처 가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지처럼 찔렸지만은 다시 빼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저는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 스폰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받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 주는 일도,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 주는 일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푹 찔려도 푹 안아주고, 또 나가면은 그대로 또 전혀 상처받지 않고 괜찮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이렇게 상처 많은,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를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불완전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서는 자기 희생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불완전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알곡으로 키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지금 보기에는 전혀 완전히 가라지와 같이 보이지만은 또다시 그들이 알곡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수지영광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알곡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가 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이들을 알곡이 될 수 있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도 여전히 또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붙들고 힘을 내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